얼마 전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간관계 피로감, 관태기에 빠진 청년들. 여기서 관태기가 뭔고 하니 관계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태기를 합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기사이길래 이런 제목이 붙은 것인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제1조건은 무엇일까? 이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 답을 찾고 싶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는 하버드에서 한 교수가 연구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 교수인 조지 베일런트, 이게 미국 사람이니까 좀 발음을 굴려봤는데요. 이 한국 발음으로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1930년대 말 하버드에 입학한 268명의 사람들의 그 이후의 일생을 조사합니다. 약 70여 년에, 그러니까 1930년대에 입학했던 사람들을 2000년대에 와서 이제 조사를 추적을 한 건데요. 70여 년의 일생을 일일이 추적했습니다. 과연 최고의 대학이라는 이 하버드에 나와 어쩌면 그 하버드 대회를 나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인생 최고의 순간들을 가졌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 최고의 순간들을 달렸을지 모르는 그들을 찾아보면, 그들의 삶을 쫓아가 보면 행복한 삶을 위한 제1조건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 교수가 찾은 답은 이러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제1조건은 돈이나 권력, 명예는 아니었다. 한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관계였다. 그리고 이후 한 기관에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청년들의 행복감을 조사합니다. 20살에서 29살까지의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인간관계와 행복의 관계를 물었는데, 이 인터넷상에서의 친구 목록이,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서로 맺고 있는 친구 목록이 100명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약 62%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러면 인터넷상에서의 친구 말고 진짜 친구는 몇 명이나 됐느냐라는 질문에는 평균 4.9명이었다고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인맥이,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인맥이 약 500명이 넘는다고 응답한 이 상위 그룹조차 그럼 진짜 친구는 몇 명이나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평균 7명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들어 이런 사회나 청년들에게 유행하는 단어가 흔히 혼행, 혼밥, 혼족이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혼행은요 혼자 여행하기, 혼밥은요 혼자 밥 먹기, 혼족은요 혼자 사는 가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이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통해 그동안에 시도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관계를 늘리고 형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인터넷과 핸드폰의 공간을 벗어나면, 즉 이렇게 실제로 얼굴을 맞대고 만나고 대화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그 어느 시대보다 피로감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적으로는 친구가 많아, 인맥이 많아, 이것이 어느 하나의 스펙이나 자랑거리 정도가 되어버렸고, 그 안에는 진정한 친구, 진정한 동료, 진정한 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관계의 피로감을 호소하며 관계와 권태기의 합성어인 관태기라는 용어를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인터넷 공간에서는 가령 이 카카오톡에 등록된 친구 목록은 정말 수백 명에 이르지만 언제든 연락해서 편히 불러낼 수 있는 친구는 한 명도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나 이런 상태에 놓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는 않으실 수 있으나 점점 이런 상태에 놓이고 있는 대상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히 친구나 동료의 관계에서만 이런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80년대, 90년대를 지나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한 단어를 꼽으라면 그중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초코파이 정. 바로 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렸을 적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고 계셔서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놓고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바로 길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교회 집사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친한 교회 형들이 있었는데 가서 그 집사님의 아들이었던 형들과 신나게 놀고 들어와서 그 집사님 집에서 씻고 저녁까지 먹고 나면 이제 엄마가 데리러 오셨고 신나게 놀고 그렇게 자주 그 집사님 댁에 가서 놀고 씻고 밥 먹고 했던 것이 기억에 나는데요. 그러나 요즘에 들어서 이런 경험을 쉽게 찾아보는 것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누군가를 내 집에 들이고 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신경 쓰이게 만든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점에서 제가 지금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가정에 신방을 하러 가면서 요즘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저 가정에 신방을 하러 가는데 내가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그 부모님 입장에서 조금 부담되시지 않을까? 바로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지난주에 한 친구에게 전화했는데 또 지난주에도 전화했는데 이번 주에 또다시 전화하면 그 부모님이 좀 싫어하지 않으실까? 자꾸만 관심을 보이고 연락을 드리는 것이 점점 걱정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참 두렵습니다. 때로는 막 제가 성격이 유별 나가지고 막 그런 눈치 안 보고 막 전화하고 막 찾아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걱정 먼저 드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참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어쩌면 당연히 찾아가고 만나는 것이 당연한 그렇게 해야 하는 저조차도 그리고 주변을 둘러봐도 점점 이 관계라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뿐인가요? 제가 학창 시절 참 친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와 저희 집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 바로 위층이었습니다. 처음 그 아파트에 이사를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던 중에 부모님끼리 먼저 이웃으로 만나 인사하시고는 전학도 가기 전에 같은 또래 아들이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보를 나누시고 그 친구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이가 먹어서 지금 저는 이제 부모님 집을 나와서 혼자 살고 있는데요.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지금 만 2년을 살면서 옆집에 뭐 누가 사는지, 옆집에 남자가 사는지, 여자가 사는지, 뭐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만 2년을 살면서 지금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는 지금 이사 가서 뭐 누가 떡을 돌린 사람이 있기나 합니까? 한 번은 뉴스에서 누가 이사 후에 떡을 돌리러 집집마다 벨을 눌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참 기억나기로는 학교 다녀오면 종종 우리 집 칼을 갈아주시던 우리 일동 경비 아저씨, 그리고는 학교 다녀오는구나 인사해 주시던 그 한마디, 또 아파트 정문 앞에 자리한 가게를 지나갈 때면 늘 인사해 주시고, 로보트가 나오는 제가 너무 좋아했던 비디오를 빌리고 하루 이틀 늦게 갖다 줘서 연체료를 가지고 비디오를 반납하면 아이 무슨 연체료는 다시 가져가 하면서 다시 돈을 돌려주시던 비디오 가게 사장님, 또 제가 어렸을 당시 머리 깎는 비용이 5,000원이었는데 동생과 같이 가서 머리를 깎고 10,000원을 드리면 꼭 늘 2,000원을 남겨주시던,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동생과 같이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 먹어 하시던 우리 미용실 사장님. 어릴 적 우리 동네만 추억해도 정말 수많은 관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친구를 넘어 우리 집 옆집, 윗집, 아랫집, 또 같은 동네 이웃들과 이 관계를 맺고 인사하는 경험이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으며 추억이 되어버린 것이 요즘 아닙니까? 이런 모습의 현대사회를 누군가는 각자 도생사회, 나아가 섬이 된 사람들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각자 이제 떨어져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 아니 이제는 쉽게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망망대해 바다를 홀로 떠다니는 섬과 같은, 홀로 나눠져서 떠다니는 섬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요즘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점점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경쟁 사회에 도래한 성공을 위한 개인주의, 또 막막한 현실에서 지금 당장의 생존 이익을 위해 잃어버린 신뢰와, 서로 간에 잃어버린 신뢰와 또 기다려주지 못하는 이러한 점들, 또 생존을 위해서는 잠시도 쉴 틈 없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로 인해 줄어든 대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주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눈에 띄게 이전과는 달라진 삭막한 관계,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 그저 나의 일, 남의 일, 이 정해진 규칙과 규범, 틀을 넘어서지 못하는 배려, 사라진 감사. 인간이라는 뜻은요, 사람인, 사이간, 즉 사람들의 사회라는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사회는 점점 사라지고 사람만의 사회, 혼자만의 사회, 진정한 관계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물며 사람과의 관계도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 놓쳐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는 한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대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신은 사람들이 있고 능력 있는 한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은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고, 간절함이 없어 보인다면 기도는 무시하며,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지정해 준 채 그 사람들이 그 분량을 채우면 통과, 채우지 못하면 실패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전지전능한 신이 사람들 사이에 내려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로는 채울 수 없는 그 분량을 자신이 직접 죽음으로써 채우시고 죽음으로써 직접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와 맺고 있었던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계시기 위함이 아니라 가까워지시기 위함, 가까우시길 위함, 바로 우리가 그와 관계되고 관계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내용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러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 그리고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요. 그때 멀리서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것보다 좀 더 간절히 했겠죠. 제가 연기하는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좀 어렵네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간절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니며 듣기를 원하는, 그리고 경험하길 원하는 상황이 바로 딱 여기까지 아닙니까? 내게 아픔이 있습니다. 내게 상처가 있습니다. 내게 체험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더니 이루어 주시더라, 채워 주시더라, 고쳐 주시더라. 여기까지 딱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며 대부분의 신앙이며 그 모습입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니 고쳐주셨다. 성경이 이것만을 원했다면 아마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3절에서 14절에서 끝이 났어야 할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를 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깨끗함을 받았다. 딱 여기서 끝났어야 했을 것이다. 이것은 거래이다. 거래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거래에 멈추어진 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문제를 제기하신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했더니 나았다, 원하니 받았다. 여기서 멈추는 것은 마치 어디 공원에 있는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원하는 버튼을 눌렀더니 음료수가 떨어진 딱 그 상황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판기에서 내가 동전을 넣고 내가 버튼을 눌렀기에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나왔는데 그 음료수를 받으면 내가 뭐 할 일이 더 있습니까? 아니 자판기에 뭐 볼 일이 더 있습니까? 뒤돌아서서 돌아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거래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서 할 일이 없다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었다면 그것은 거래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했더니, 내가 기도라는 것을 했더니 주셨더라. 끝. 그러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 깨끗함을 받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10명의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의 사람은 그대로 갔고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진짜 이 질문이 궁금해서 하신 질문이겠습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제사장에게까지는 잘 갔느냐? 뭐 자기 자리 잘 찾아갔느냐?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얘야, 너는 돌아왔구나.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그 9도 돌아와야 할 텐데 그런데 그 9은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 9은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 9도 돌아오는 것이, 그 9도 예수께로 돌아와야 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저 그들이 자신의 문제 해결, 나병의 병 고침, 부족한 것의 채움이 끝이 아니라 그보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어야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형성,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하고 병 고침을 받았다의 거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이루었어야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후에 돌아와 관계 맺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지만 당장에 그것이 끝까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어만 했던 가장 끝내 마지막으로 중요했던 것은요, 바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의 회복, 관계의 형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의 사이가 거래에서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거래의 순간을 넘어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 관계를 맺은 한 사람의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관계를 맺고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노력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 속에서 발견한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노력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인정하라입니다.
본문 15절 16절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먼저는 인정하라. 먼저는 나에 대한 인정입니다. 나를 보며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병 환자는요, 다른 아픔과는 또 다른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병은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 단순히 뭐 어디가 부러지거나 뭐 상처가 나는 것과 또 그렇게 아픈 것과는 다르게 이 나병은 나아가 저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을 피해 따로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나병이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나았다는 확인을 받아야만 다시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마을로, 그 사람들 사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크게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향해 그런 상황을 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로 10명의 환자들은 길을 떠났고 그들이 가던 중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봅니다. 나머지 9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을 향해 걸어갔음을 보았을 때 아마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 가서 나음을 확인받기 전까지 자기가 나음을 받았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명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기도 전에 이미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했습니다.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며 예수가 누구인지는 알지는 못하나 예수 선생님이여 하고 불렀고,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지도 아직 않았으나 자기가 보았을 때 나음을 받았음을, 자신이 그 일로 인해 도움을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그 후 그는 나음의 원인을, 그 나음의 근원을 찾습니다. 바로 나에 대한 인정 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손길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는 그 도움의 손길을 인정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나병이 저주로 여김을 받아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잃고 터전에서도 쫓겨나고 일터에서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들이 열망하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복이 되는 기회가 눈앞에 있습니다. 제사장이 가서 고침에 대한 확인을 받기만 하면, 제사장이 가서 이제 나 확인만 받기만 하면 내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회복되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그 기회를 버리고 돌아가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정 자신을 돕는 손길임을 깨닫고 인정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 제사장에게 가면 당장의 나병이 나음은 확인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진정 그들을 치유했던 것은 제사장의 확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저주였기에 너무나 숨기고 싶었던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여차저차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어 지금 본문 속 나병이 한번 씻기고 나면 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우리가 너무나 숨기고 싶어하고 해결받고 싶어하고 너무나 정말 해결받고 싶어하는 절박한 도움의 순간, 그 절박한 도움의 순간이 한 번 해결된다고 해도 또 다른 나병이, 또 다른 절박한 도움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진정 자신의 도움의 손길을 인정한 자만이 또 도움의 순간이 찾아갈 손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시는 찾아갈 도움의 손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지없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저도 이 관계라는 것이 참 어려운데 인정의 단계부터 어렵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참 말뿐이다 생각하는 게, 저도 참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손길들의 동역자들의 고마운 마음이 분명히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나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 도와주는 손길을 인정하지 못함에 관계를 가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의 최대의 좀 큰 쓴뿌리일 텐데, 기억합시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회복하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노력 하나는요, 부족한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돕는 손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돕는 손길의 가장 근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첫걸음이 됨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관계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반응하라입니다.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본 설교의 서두 앞에 나누었던 예화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예화들 대부분이 고작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풍경들 아닙니까?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한 영화의 대사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권리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것,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반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호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점점 그에 대한 반응이 없어지니 그냥 받아도 되는 거지 하면 반응이 없어지니, 감사가 없어지니, 이거 어느 순간 호의를 베푸던 사람은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것인가 하게 되고 점점 그런 호의조차 메말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사 가면 당연히 윗집 아랫집 떡 한 번 돌리고 받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사 온 거 환영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참 좋은데, 이제는 문도 안 열어줘요. 사람들의 하도 세상이 이 삭막하다고 말하니 누군가의 친절 또한 의심 먼저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적절한 반응이 사라지다 보니 누군가 나누던 친절이며 호의며 배려가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라는 말보다 네 것, 내 것 점점 구분이 되어가고 선이 그어지고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작은 반응이 새로운 관계에 물꼬를 트기도 합니다. 작은 반응이 새로운 물꼬를 튼다. 지난 11월 초에 가을 행축을 위한 특세 때의 일입니다.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새벽에 오는 길에 한 학생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교회에서 좀 많이 멀리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교회로 오는 길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고 조금만 더 돌아오면 되기 때문에 그 친구를 데려오는 것이 크게 저에게는 큰 어려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특세 기간 내내 그 친구의 집 앞에 들러 태워서 교회에 데려다주고 특세가 끝나면 다시 집에 데려다주고는 했는데요, 그러다가 특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늘상 새벽 4시에 그 친구 집 앞에서 만나는데 그 친구가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녀석이 언제나 나올까? 그렇게 1분, 2분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그 친구가 저 멀리서 시간이 지나 한 상자를 이렇게 안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차 뒤에 탄 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이따가 이거 드세요 하면서 상자를 건네주는 거였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 여러 개의 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빵들을 보는 순간 놀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빵들이 다 보니까 그저 편의점이나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진짜 앞에 있는 빵집에서 사온 것입니다. 빵집의 대부분이 몇 시에 새벽까지 문 안 열지 않습니까? 보통 9시면 다 문을 닫는데 그 친구는 그 새벽에 저에게 그 빵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빵집에 가서 준비를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 이 친구가 마음속에 계속 감사함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표현하라고 전날부터 준비해서 가지고 왔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받은 순간, 그 친구로부터 반응을 받은 순간 귀찮았던 모든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한마디가 생겨나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특세지? 고생했다. 오히려 저 또한 그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자꾸만 더 뭐 불편한 것은 없는지, 춥지는 않은지 해서 그 새벽에 교회 오는 내내 히터를 더 빵빵하게 틀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의 반응이 계속해서 새로운 관계의 물꼬를 트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라감에 따라 서운함을 조금 토로하시기도 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자신의 눈에 엄마 아빠가 조금만 안 보여도 막 울고불고 그렇게 하던 녀석들이 점점 자라가며 부모를 찾는 것도 줄어들고 뭐 어떤 선물이나 이벤트에도 점점 그 반응이 조금씩 줄어들고 식어가면 자식의 마음은 솔직히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게 서운하다고 합니다. 뭐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루에 한 번씩은 제가 집에 전화를 하는데 한참 바쁘거나 하면 제가 뭐 2, 3일씩 전화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2, 3일 후에 전화 오시고는 뭐 무슨 일 있니? 물어보시는데 뭐 저는 아무 일 없이 그냥 바빴기 때문이니까 뭐 아무 일 없어요. 왜요? 왜 전화하셨어요?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대답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모님은 아니 그냥 전화가 없어서 그동안 이제 계속 전화하다가 며칠 동안 전화가 없어서 그래서 그랬지 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는 저도 느낀 만큼 서운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으실까요? 정작 필요할 때는 울고불고 여러모로 매달리며 찾는 듯 하다가도 어느새 일이 풀리고 해결되고 아무 일 없다고 느껴지면 곧장 잊어버리고 반응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감사가 우리가 드릴 최고의 반응이지만 감사뿐만 아니라 도와주세요, 필요해요, 매달리는 것조차,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 녀석이 나를 알고 있구나, 나를 깨닫고 있구나,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그렇게 예수께 찾아와 감사하며 반응했던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감사에 대해서 뭐 생색을 내시거나 하시려고, 반응한 것에 대해서 뭐 생색을 내시거나 하시려고 그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 찾아와 반응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상처를 손볼 수 있고 나의 아픔을 치유하실 수도 있으며 또 이미 그렇게 하셨으며 이미 나를 만나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예수님께 찾아와 의지하고 신뢰하고 안기며 반응하며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기에 예수께서는 찾아온 나병 환자에게 구원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정말 잊지 못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중학생인 한 제자인데요, 그 친구가 4학년인 무렵 어느 날 찾아와 대뜸 저에게 몇 월 며칠이 제 생일이에요 이렇게 하고 말해주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너무나 귀엽고 고마워서 생일 기억하고 있다가 자그마한 인형 열쇠고리를 그 친구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볼품없는 작은 딸기 인형인데 그 다음날 자기의 가방을 들고 와서 선물로 준 그 인형을 가방에 단 모습을, 제가 선물로 준 가방, 그 인형을 가방에 단 모습을 그 다음날 와서 저에게 막 보여준 것 아닙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못 본 지 지금은 1년이 되었지만 얼마 전에도 이 생일이어서 생일 선물을 전달하면서 그렇게 정말 잊지 못하는 소중한 관계로 삼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사이에서도 작은 반응의 결과 소중한 관계가 생겨나는데 하나님께 다가가 반응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관계를 맺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를 성경은 아버지와 자녀로 표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왜 하필 나병일까? 이 나병을 보니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얼마나 간절했을까. 나병의 이 증상,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 증상도 고통일 텐데 그것이 저주로 여겨져서 내가 살던 곳, 내가 일하던 곳,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필요로 했던 사람들 모두로부터 외면받고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는 곳에서 홀로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르십니다. 예수? 저거 예수라는 자라지? 예수가 어떻게 이 마을에 왔을까? 그래, 무슨 상관이야.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 그런데 나는 나병 환자라 예수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멀리서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스스로 찾아 나설 수 없었을 나병 환자들, 그들로는 스스로 사회에 나갈 수 없었기에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 없었을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는 지금의 자리를 떠나 사람들 틈에 쌓여 있었을 그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없었을 그런 나병 환자들, 자신을 찾아올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 그들 곁으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마을을 선택하셔서 찾아가셨습니다. 찾아올 수 없는 그들을 만나시려고 오셨습니다. 문득 예수님 만나주세요의 기도는 조금 잘못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이미 나를 만나러 와주셨군요. 이제야 알아봐 죄송합니다. 이제야 깨달아 죄송합니다. 나를 이미 만나시는 예수님을 이제야 바라보며 이제야 깨달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먼저 된 고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만나러 찾아오신 예수님을 깨달아 인정하고 그 만남에 반응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찾아가 자신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이미 먼저 찾아오신 만남. 이미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지하며 찾아가는 자녀된 관계. 이제는 찾아가는 관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